오늘이 2021년도 52주거든요. 52주의 마지막 날이 바로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일 주안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성탄 예배 마치고 나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것들 돌아봤는데요. 잘 정리해야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거들은 여러분 잘 정돈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았던 추억들, 또 나빴던 추억들, 아쉬웠던 추억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 인생이라는 폴더 가운데 2021년도라는 폴더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제는 마무리하고 정돈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잘 정돈할 때에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또한 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요, 사무엘상 7장 3절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라고요? 제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방 백성들에게 억압당하고 심지어 블레셋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있었던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스타롯과 너희 가운 이방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 뭐 하실 거라고요? 건져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 자체는 뭡니까? 승리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승리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까지 다 지어주었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과거에 따라서 섬겼던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과거에 죄악된 하나님 없었을 때 내가 살았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없었을 때에 믿지 않았을 때에 따라서 살았던 내 삶의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 따라서, 과거의 삶에 따라서, 과거의 행동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동일하게 죄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과거의 습성대로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과거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는 것이죠.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여주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뭐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유대로 내 행복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풍조, 세상에서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냥 과거에는 그냥 살았던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 했어요? 내 자유로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중 권세자, 바로 누구를 말하면 사탄을 말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사단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1년 여러분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후회만 막심한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산 거냐면 사단을 따라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됐으면 이제 과거의 죄악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여러분 후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사단의 삶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돌아보면 뭐만 남아요?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후회밖에 안 남아. 여러분 그것은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돈밖에는 몰랐어요. 돈밖에는. 그래서 동족을 팔아가지고 동족을 속여 토색해가지고 돈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치부했어요. 자기의 부를 쌓았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변화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뭐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인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어떤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면 과거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누굴 따라가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길이에요. 새 삶을 살아가야 그 새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제는 우리에 대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단의 종 되어져서 사단 따라가던 삶, 이거 멸망길 살아가던 삶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나갈 거 지나가야 돼요. 여전히 안 지나가면 과거의 습성 가운데 살아가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서 뭐 이루고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진 것이다, 내 마음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걸 나도 보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이 기뻐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결국 세상 사람 누굴 비교해가지고 누굴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과거 여러분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공중권세자 분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술자리 가서 술 다 같이 마시니까 저 사람도 술 마시니까 나도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전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새 삶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젊었을 때 다 이렇게 즐기며 사는 거지, 젊었을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 풍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난 그거 거절하겠다는 거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닌 것 같으니까 난 거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새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의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7장 6절로 9절처럼 이 사무엘이 있어요. 뭐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6절로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들이 종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자기를 겸비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1년 뒤돌아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내가 세상 풍조만 따라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건 없네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후회 막심한 인생이네요. 주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한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이제 자기를 겸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 다스리니.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기 시작한 거예요. 7절 8절 계속 보면 근데 이스라엘이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 기뻐해요. 누가 싫어요? 사단이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싫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반대하면서 슬퍼하죠. 괴롭게하죠.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이 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되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또 과거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에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데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9절 보니까 사무엘이 그때 그 말을 듣고는 뭐하냐? 뭐예요? 우리 걱정셉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라고 막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뭐합니까? 드리고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드렸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언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려질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회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성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하고 사단에 짓누려서 살아가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삶의 시작을 나는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지. 나는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새 삶을 산다고 마음으로 결단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난 믿음으로 결단해 살아야지. 그래 난 믿음으로 결단해 살아야지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던가요?
저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저 외국에서 혼자 살 때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으니까요, 내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날마다 성경책이 있고 날마다 찬송가 50장씩 불렀어요. 찬송가 50장. 안 그러면은 의대가 회복이 안 돼. 찬송가를 50장씩 불렀어요. 50장씩 하루에 50장씩 부르고 말씀 은혜가 될 때까지 읽고, 50장이 됐든 100장이 됐든 은혜가 될 때까지 읽고,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간신히 은혜를 유지하겠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교회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좋든지 싫든지 나쁜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잘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주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뭐 해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 다 모으고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뭘 쌓읍니까?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뭐부터 시작되면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 뭐가 있다고요? 수레바퀴. 여러분, 수레 끌어보셨어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바퀴가 사각형입니까? 동그랍니까? 삼각형이에요? 동그랍니까? 동그랗죠. 여러분, 거기에는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는 살이 있어요. 살이 다 있어요. 살이 있어가지고 살이 잘 받쳐주니까 이것이 동그래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해져요. 여러분, 그럼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살이 있어요. 이 살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살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요. 여러분, 헌신과 섬김, 기도와 찬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예요. 전도, 이것들이 우리의 살인 거예요. 살이라는 게 이 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퀴에 있는 이 살을 얘기해. 바퀴살. 이 살들이 하나 끊어진다. 나 별거 아니네. 예배 한번 빠졌는데 내 삶 가운데 큰일 없네. 내 착각인 거예요. 하나 빠질 때마다요 영혼의 수레바퀴는요 굳어지는 거예요.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살이 빠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살을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잃어버린 거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살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해서 인구조사랍니다. 군인들을 모자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을 같이 한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요, 예배 견디기가 아니에요. 예배 견디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여러분 사랑의 눈 맞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오늘 오전에는 계속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하면서 기도도 드리지만 이렇게 잠깐 밥 먹고 시간 있을 잠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고백하면서 눈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배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배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데 어떤 곳에서 다른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기도했고 연구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요리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먹지 않는데, 자녀가 이유식을 먹지 않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혼자서 어디서 음식을 먹고 잘할 수가 있는가요? 회복될 수 있는가요?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어쩌면 이유식을 먹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유식을 먹여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유식도 못 먹는 아이가 어찌 혼자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경배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될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 3일상 7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은혜를 받으시고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에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준 것.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요, 여러분 재앙을 막아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궁핍함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빼앗겼던 성읍을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과 평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21년은 이제 오늘로써 이 주일로는 52 중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여러분 후회 많은 것, 아쉬운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잘 정돈하고, 내가 혹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내 가운데 신앙의 살 빠져있는 것 회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세상 풍조만을 따라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후회되는 삶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회복하기 위한 주님 회복해야 될 믿음의 삶과 예배의 삶과 순종의 삶과 찬양의 삶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회복한 자들을 위해 평화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 가운데 회복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걸 바라보면서 2022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엘림재단, 또 믿음에 속한 재단에 속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